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 23장 1에서부터 3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에서부터 35절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둘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에스겔이 멸망하기 바로 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로 추정되는 시간이 멸망한 4년 전쯤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핵심만, 지금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일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멸망하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원인을 잘 알아야 나중에 벌을 받고 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방향으로 깨우치지, 너희들이 원인을 모르면 나중에 벌을 받아도 모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이들의 문제점을 비유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끊임없는 혼합주의. 자, 혼합주의를 다른 걸로 또 설명하면 다원주의.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 권위.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혼합주의요, 다원주의요, 여러 권위에 둔 걸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을 떠난 적 없다고.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두 언니 자매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젊었을 때부터 이집트와 상관하더라, 이건 거죠. 이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상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메타포는, 성적인 비유는 실제적인 성적인 메타포에 갇히면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에 못 가요. 사람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윤리적인 거나 성적인 메타포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구멍 내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근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간음은 뭐였냐? 우상숭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한 200년 전쯤에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현상이 이집트에 왔다 갔다 붙더니 나중에는 아수르한테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한테 붙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다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집트는 여기에 있어요. 애굽이에요.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죠. 북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아시죠? 사네립이랑 나오는 아수르. 그래서 처음에 이집트랑 연애를 하더니 아수르랑 붙더니 나중에는 뭐 이러다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너무나 특이한 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남유다는 이 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으니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러기를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오히려 청출어람, 북이스라엘이 한 것보다 더 앞장섰대요. 그래서 얘도 이집트를 그러더니 북쪽에 이때는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나타난 거죠.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는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을 좋아하고 동경하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아수르와 이집트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유다는요, 이 바벨론의 벽화만 보고도 사랑에 빠졌대요. 벽화만 보고도. 그러니까는 남유다의 죄가 더 커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했었던 것보다도 남유다는 더 심하게 다른 권위,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남유다가 위험하잖아요. 어쨌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 않으려고 더 손바닥을 비벼댄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성경은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거를 보면 남유다가 나는 저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손을 많이 비벼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재앙을 똑같이 봐도 해석은 각자이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옆집이 그냥 듬성듬성, 아니 옆집 하지 맙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듬성듬성했어. 그래서 신앙이 듬성듬성 해가지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어.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예수 잘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부모님이 듬성듬성한 자녀들은 더 듬성듬성해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는 그거 신앙이 별 문제 없고 더 확실하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뭐가 됐든 내 주변에 인간관계, 내 주변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뛰어난 누구도 있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분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정성스러워.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하는 건 정성이 부족해. 왜? 우리 부모들의 인생을 보니까는 소중한 건 저쪽으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해석이다. 이 해석의 눈은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성경에서 몇 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23장 5절인데요. 23장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누굽니까? 23장 5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죠. 그 오홀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 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했더니 아수르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7절 8절인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겼대요. 사람의 비유인 거죠. 하나님 말고 돈 많은 사람이 잘생겨 보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잘생긴다라는 표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참 잘생겨 보이고 나아 보여요. 그냥 옷이 허름해도 저분은 신앙이 좋아서 이렇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라 타고 온 차를 봐야 저 사람이 잘생겨 보여. 야, 포르쉐에서 내렸어. 이야, 잘생겨 보인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수르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데 왜? 하나님 말고 이쪽을 의지를 하니까.
그가 젊을 때, 근데 이렇게 한 버릇이 그가 젊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동침하던 그 처녀의 가슴이, 여기서 동침은 우상숭배, 다원주의, 혼합주의,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온갖 경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그런데 돈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명예를 의지하든지 세상과의 무언가를 의지하든지,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땐 애굽 사람과 동침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수르 남자가 잘 보였고, 이게 이래서 멸망했다. 누가? 오홀라가.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남유다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남유다도 똑같은데 바벨론 사람을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집트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남유다 더 하였음은 붉은색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벽에 그렸대요.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만 보고도 좋아했대요. 이제는 돈 냄새를 맡을 줄 알아. 돈 냄새만 나도 좋아해. 이제는 힘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도 힘이 있는 것 자체로 좋아해. 누가? 살아남은 남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바벨론을 잠깐 따랐잖아요. 따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이집트 사람한테 가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와 음행으로 바벨론 사람을 따른다라고 했다가 음행으로 더럽힘을 당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음행을 하고 나서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제 실증이 난 거지, 바벨론에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의지하는 바가 자꾸 대상이 바뀌는 게 마치 길거리에 있는 창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돈 의지하고, 언제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의지하라고, 언제는 또 내가 마음 가는 사람 의지하고, 이 사람 좋아했다가, 권력 있는 사람 좋아했다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느냐? 희한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22절에 너를 치게 하리니, 누가? 그들이 사방에 와서. 그들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 바벨론이죠. 너를 치게 하리니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곳에 와서 싹 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 한 번 더 이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면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정확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서 화를 보내신다. 이거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돈이 화가 되고요. 명예를 의지하는 자는 명예가 화가 되고요. 관계를 의지해서, 관계 이제 정치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치력 의지하는 자는 정치력이 화가 돼요. 또 나중에 보면은 애국주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보다 앞선 거를 다 싫어하세요. 애국주의 또는 국가주의, 그 다음에 또 가족주의, 민족주의나 가족주의나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거기에서 화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앞서야 돼. 유아교육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세례교육할 때마다. 제 1사항이 뭐냐? 이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청지기적 삶이어야 된다. 청지기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라는 게 유아세례의 일원리라고 제가 가르치곤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35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 1에서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묵상해봐야 되는 내용, 타인의 재앙을 똑같이 봐도 해석은 각자이다. 신앙이란 해석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게서 하나님께서 화를 보내신다. 혹시 과거에 내가 신앙이 깊지 않아서 의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도리어 화가 됐었던 경험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관찰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의지하던 바가 화가 됐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시고 서로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3장 1에서부터 35절인데 꼭 성경 읽어보시고요.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